너무 위대하고 복연하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교선 선생님 할렐루야는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그냥 몸살이 나는. 그동안 합격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어드미션을 기다리고 있는 고3생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기다리시면 다 좋은 소식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톨스토이 부활과 참회록을 공부하느라고 아주 온 머릿속에, 온 몸속에 톨스토이가 가득 차 있었어요. 위대한 작가, 위대한 사상, 기운이 다 빠졌어요. 톨스토이의 삶과 사상이 너무 위대하고,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록을 쓴 이유, 그리고 부활을 저술한 이유, 그의 삶은 사상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악과 싸워서 당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전사.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그 말년의 그 실천력,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그 말년의 그 고뇌와 고민, 몸부림, 이런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어서 내가 몸살이 나버렸어.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비실비실거리다가 비몽사몽 앉아있다가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나로 가득 차있던 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패턴, 사상, 생활 방식,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껏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이제껏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한번 꺾이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리고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고 있어요. 힘이 빠져. 사람 기운이 빠져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욕구, 이게 다 힘이거든. 세상을 향한 힘, 내 개인적인 어떤 욕구, 욕망,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요. 힘이 빠지고 그런 새로운 힘이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그리고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상에 대한 그런 간절한 몸부림, 그로 인한 내 몸과 내 삶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교체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톨스토이를 공부하면서 제가 기운이 막 빠지고, 이건 좋은 징조예요. 기운이 빠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야 됩니다. 톨스토이 부활은 톨스토이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쓸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는 전 세계 탑3에 지금도 뽑히는 책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위대한 작가들에게 설문조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작가 생활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책이 세 권을 써내십시오. 책을. 그러면 첫째, 전쟁과 평화. 두 번째, 안나 까레니나. 그 써내요. 지금 그 정도로 위대한 작가예요. 근데 톨스토이는 부활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는 쓰레기로 내다버려요. 그건 소설일 뿐이야. 자기가 산상수를 읽고 찬양이 이전에 기록한 책, 부와 명예를 가져다준 책,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자신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 오소리티를, 작가로서의 명성을 가져다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전기 생애는 작가로서의 삶,
후기생에 참여하고 나서 산상순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참여하고 이후 후기의 삶은 사상가로서의 삶입니다. 국가도 제지하지 못하는 러시아 정교회도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도 어쩔 수 없는 톨스토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위대한 작가 사상가. 그래서 러시아의 비밀 요원들이 죽는 날까지 톨스토이 따라다녔잖아요. 러시아의 정교회 대주교들이 톨스토이가 병만 돌면 찾아갔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 주교의 비사를 한번 바꿔 주시라고. 그 뭐냐? 러시아 정교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토록 위대한 거목이었어요. 러시아의 국가 권력이 별벌 떨고 러시아 정교의 권력이 별벌 떨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상.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의 발자취를 여행을 했을 때 느꼈던 게 그겁니다. 지식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냥 백부장이 감자는 재판절처럼 야, 얘 목 잘라. 그럼 끝이에요. 야, 목 매달아. 그럼 끝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왜? 그의 학문과 그의 영성, 그의 사회적 힘, 리더십, 이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오직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로마까지 호송을 하잖아요. 왜? 아무도 이 사람은 재판할 수 없어. 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 왜? 바울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히고 참수당했던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그 뭐예요?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권력의 핵심부. 아무나 상위 0.1%만 드나들 수 있는 그곳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 톨스토이 같이. 그의 사상이 너무 심오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폭풍 같아서 국가 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내가 막 흥분했더니 우리 애기들이 또 초롱초롱 그랬어. 교장님 화난 거 아니에요? 인생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애기들 표정 보니까 그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야. 너무 무서워하는 거 같아. 톨스토이 부활인데요. 톨스토이 부활은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리나 3대 명작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저작 시기는 1898년, 1892년간 집필을 했는데 산상수를 읽고 참여한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쓴 작품이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인생은 100% 기부로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라. 그래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은 톨스토이 자신의 자화상.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까지 참여하고 그 참여가 그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참여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 이 부활을 집필할 때 제정 러시아 짜르 정권이라고 그러죠. 황제가 다스리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는 시대, 막심 고르키가 어머니를 쓴 시대,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가 톨스토이를 만나서 큰 감동을 받고 인도에 가서 독립운동,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시작한 그 시대, 국가 권력을 야단치고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깐디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던 톨스토이. 그 시절에서 컨텍스트가 그런 시대입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는 시대. 그 러시아 정교를 비판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파문을 하기 전에 자기가 정교를 탈퇴해버렸어요. 파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간다. 근데 당시에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활동 권리가
이탈당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요즘 교회 나가도 교회 안 나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건 뭐냐? 그 사회로부터 축출당하는 거야. 힘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 시절이야. 교회가 막강한 환경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스스로 탈퇴를 해서 나는 이거 썩어 빠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먹을 빵이 없어서 줄을 서서 그리고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러시아 정부에는 값진 와인과 아주 값비싼 빵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성만찬을 즐겼다. 먹고 마시고. 가증스럽다 이거. 그래서 러시아 정부 파문당한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등장인 네흐르도프 주인공입니다. 공작이죠. 공작이고 러시아 귀족 등장. 뭐랄죠? 마슬로바. 우리나라의 일제시 식민지 시대에 최남선이라는 소설가가 일본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번역한 책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해당하는 책을 발간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잘 알려진 이름이 카츄샤. 마슬로바는 고급스러운 인물 이름이고 카츄샤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 보통 카츄샤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고급스러운 이름으로는 러시아식 이름으로는 마슬로바. 여러분 카츄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카츄샤는 주인공 네흐르도프의 고모의 영지에 농노의 딸인데 사세나요. 그래서 이 고모가 데려다가 양녀로 키우면서 그 농노의 자식은 뭡니까? 양녀가 돼도 하녀. 그 양녀이면서 하녀. 그런 개념이죠. 그냥 하녀보다는 좀 나은 개념이죠. 반은 양녀, 반은 하녀. 시몬선이라는 정치권입니다. 나중에 카츄샤에게 청혼하고 카츄샤가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는 사람. 그래서 네흐르도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 사람이죠. 마리아는 이 카츄샤에게 사상적 영향을 끼친 정치범. 정치범들이 왜 중요하냐? 제가 줄거리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주인공은 네흐르도프입니다. 네흐르도프가 공작입니다. 많은 젊었을 때 많은 명지와 농노를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19살에 농노가 330명. 톨스토이 거느릴 수 있는 농노 수가 330명. 그리고 영지가 눈으로 보고 싶다. 그 정도로 거대한 부와 농노를 상속받았어요. 그 네흐르도프가 톨스토이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네흐르도프가 고모집에서 자라고 있는 카츄샤, 양녀이가 하녀인 카츄샤를 젊었을 때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순수하고 생기발랄한 기쁨을 주는 카츄샤를 보고 사랑을 하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임신을 하니까 벌고 도망가요. 당시 귀족 자제들이 그랬다는 거죠. 톨스토이도 그랬어요. 처녀를 임신시키고 돈 베푼고 도망가 버리고. 그때 러시아 귀족들 자제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초인이다. 초인에게는 모든 범죄가 다 허용된다. 모든 것이 가능해.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면 뭐예요? 다 정당한다. 뭐 그런 개념. 네흐르도프가 카츄샤를 처녀 때 이렇게 유린하고 그리고는 100불을 딱 100루블을 쥐어주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카츄샤가 그 뒤에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흐르도프의 고모가 자기 하녀 데리고 있는 하녀가 임신을 했어. 그럼 그들의 명성에 금이 가잖아.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거든. 내쫓는 거죠. 순서가 다 그런 거예요. 내쫓을 받았어요.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여자가 의지할 곳이 없다. 소득이 없어졌다. 의탁할 곳이 없다. 그럼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춘부. 여러분 레미제라고 해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치? 공장에서 쫓겨나는 거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매춘부가 돼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거기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어느 날 네일르도프가 귀족의 삶을 살다가 배심원으로 출석 명령을 받았어요. 귀족이니까 죄인들의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그거를 이제 판결하는 그런 직분을 봉사를 가끔 해야 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갔어. 거기서 누굴 만나? 또 카투샤를 만나. 카투샤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실제는 누명이었지만은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의 몸으로 왔는. 거기서 배심원들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법정형을 선고받게 되고 시베리아 유형을 받게 됩니다. 네일르도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구제 활동을 벌이지만은 결국은 시베리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네일르도프가 회개하는 겁니다. 카투샤가 저렇게 타락하고 살인자가 된 것은 다 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 여자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네일르도프는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카투샤를 따라가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카투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 카투샤도 반항을 합니다. 그때 나를 당신이 농락했다. 이제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를 또 농락할 작정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거부하죠. 그러나 네일르도프의 진심 어린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카투샤가 마음이 다시 바뀌고 다시 그의 안에 있는 도덕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톨스토이는 부활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내 안에 있는 도덕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그걸 부활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순진무구하고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순수한 처녀로 그 삶과 사상이 돌아가는 과정,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일르도프가 타락한 생활에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부조악에 항거하고 사회적 부조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하는 과정, 그걸 부활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정치범입니다.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데 네일르도프가 이제 힘을 써서 카투샤를 일반 잡범 속에서 정치범의 대열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카투샤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또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 잡범들은 뭐예요? 사기치고 욕하고 싸우고 간음하고 남의 거 빼앗는 게 잡범들이었는데, 정치범들은 자기 마차를 내어주고 자기는 걸어가.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이 고통당한 것을 자기가 감당해서 그 죄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의 죄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가 벌을 받아. 정치범들은 귀족 자녀들이고 지식인들이잖아요. 황제의 전제주의 정치에 항거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가 살았던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지식인들을 빨갱이라고 했잖아. 좌파, 진보주의자, 운동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7, 80년대 운동권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권이에요. 그 정치권에 심원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심원선이 카투샤에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자는 정치범인데 이 카투샤에게 삶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거죠. 말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행동으로서. 그래서 카투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카투샤가 새롭게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 그런 것들을 부활이다. 톨스토이가 설명합니다. 자, 줄거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여기서 네힐르도프 주인공의 변화에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살려보세요. 톨스토이의 생애에서 전반기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후반기 사상가로서의 삶을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후반기의 삶은 철저하게 회개와 그리고 회개한 내용을 실천하는 삶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기가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농지, 유산으로 받은 거대한 농지를 농노들에게 무상으로 분享, 무소유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인세들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기부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 반대할까요? 당연히 부인이 반대하고 자식들이 반대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 아버지가 수천억 재산을 열심히 고생을 해서 모았어. 그때 어느 날 얘들아 아빠 할 말 있으니까 좀 와봐라. 그러면은 야 너희들 내가 공부시켰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 노력해서 먹고 살고 이 아빠가 번 돈 수천억 재산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럴 사람 몇 명 안 될 거야.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그리고 나는 어찌 알았고 내가 그거 하나만 바라고 여지껏 살았는데 당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고 어쩜 그렇게 훌륭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리 하십시오. 그런 엄마들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밥 안 주죠. 바로 그 다음 주. 그죠? 네가 알아서 밥을 먹든지 말든지. 물도 안 들어줄 거야. 물은 뭐로 마시냐. 다 기부하겠다는. 톨스토이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내내 싸우고 자식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82세의 톨스토이가 그 사랑의 실천가로서의 고단한 여정을 가출로 마무리합니다. 집에서 가출합니다. 82세에 집에서 가출해서 조그마한 역사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톨스토이의 그 삶의 사상으로서 행동하는 과정이 이 부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게 뭐예요? 카투샤를 일깨워주는 일, 그 죄악의 그런 통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자기가 도와주는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녀를 정신적으로 일깨워야 한다고 느꼈다. 바로 그 일의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카투샤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또 의욕을 느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산상수를 소리내 읽었다. 네일러도프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다. 톨스토이 본인의 얘기가 네일러도프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와 이 주인공 네일러도프의 이 부활의 과정을 좀 쉽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 반성한다, 회개한다, 참여한다, 성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합니다. 성찰이라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고 보통 반성해야 된다.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뉘우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참여한다. 그리고는 마슬로바의 삶에 자기가 개입하기로 하는 게 결혼해야 된다. 자기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자기 그 여인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결국 이 카투샤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방탕했던 귀족의 생활에서 종지부를 찍고 이 산상수훈에서 감동받은 그 이후에 힘없는 민중의 편으로 방향을 180도 전환합니다. 그리고 오직 민중을 위해서 살다 죽습니다. 톨스토이의 그리고 이 네일로도프의 소설서에 그려진 모습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사람을 향한 눈물이죠.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그리고 김 부장님한테 가끔 야단쳐요. 그만 웃으라고. 김 부장님 트레이드 마크가 웃는 거잖아. 기분 나빠. 교장은 싸나운데 부장은 천사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조직의 이계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 그래서 좀 화를 내고 살라고 제가 여기서 맨날 야단치요. 웃지 말라고. 계속 웃어. 거기다 또 제가 또 고상한 철학을 얘기해. 웃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분노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철학입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눈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눈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여러분 웃음으로 사람 못 바꿔요.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죠. 사랑의 행동과 눈물.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자기의 삶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너의 행복을 위한 희생과 헌신, 양보. 이런 것들이 이 부활의 소설에서 나타난 그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동하는 신앙인. 그래서 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톨스토이가 중요한 사고를 하신 건데 예수님 그랬어요. 오른벽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 초등학생들 누가 이런 오른벽밤을 딱 쳤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랬어? 그렇지. 오른뺨을 딱 찰싹 때리고 왼쪽 때리고 이래라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이 말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왜 내 오른뺨을 때렸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냥 무조건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뺨 때리고 왼편도 다 때려라.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조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 화가 났다. 그러면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잘못의 원인을 다 원상복귀해야 된다. 서독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사람들이 반대해서 오지 마라. 그런데 공항에서 내려서 트랩을 내리는 순간 서독 총리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폴란드의 땅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조상들의 죄를 참여합니다. 독일이 유럽의 리더가 된 거예요. 과거의 죄를 회개해요. 일본의 아베는 절대 잘못한 거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독일처럼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 원인을 지우고 해야 돼. 과거에 잘못했잖아. 그럼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돼. 자, 인류가 고통받는 그 죄악, 그 죄악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정제도의 문제죠. 누가 당신에게 사랑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누가 당신에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줍니까? 당신이 그 정도로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뇌물 많이 주는 사람은 무죄, 뇌물 안 주는 사람은 유죄. 뭐 이런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뺏기는 사람은 감옥도 안 가고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그냥 가서 감옥에 가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급 주택에서 뭐 빌딩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뭐 그런 사회 구조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농노의 아들은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도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어. 가난이 대물림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사회 구조. 그 구조악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분노하고 그 구조악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죠? 공상적 사랑이 있고 실천적 사랑이 있다. 공상적 사랑은 뭐냐? 아,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선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빵이 2개가 있다면 1개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너희가 옷 2벌 있다면 1벌을 옷이 없는 네 형제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런 실천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악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부활의 책을 쓰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모든 일세를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노력을 톨스토이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의 위대한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정제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무슨 누구를 벌하냐. 자, 개인의 부활에 대한 문제. 개인의 부활은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부활은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부활이란 용어가 러시아어로 설명하면은 씻는다, 씻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이 기독교적인 즉 종교적인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존적인 거죠. 이게 새로운 사람입니다.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많이 맥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복원 시점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리셋을 하죠. 그러면 그 날짜로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가잖아. 마찬가지 우리 삶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삶을 리셋하라는 거야. 19살 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19살 때 죄를 지었던 그 원인이 그 19살의 죄를 그 근원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일도프가 자기가 귀족 생활을 종사하고 시베리아를 따라가잖아. 왜? 19살 때 그 여인을 자기가 망가뜨렸잖아. 그래서 난 죽는 날까지 그 여인을 위해서 난 살아야 된다. 그게 리셋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19살 이전으로 카투사의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네일도프의 그 삶의 과정을 그린 것이 부활. 그것이 부활의 과정입니다. 개인의 부활. 개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 부활, 교정제도의 문제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부조하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심한 말까지 합니다. 무정부주의 톨스토이는 왜? 정부는 그 당시 황제가 전제주의 정치를 했잖아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싶더라. 세금 걷어가지고 군대를 유지하고. 그 군대는 뭐합니까? 군대와 경찰은 백성을 억압하는 데 쓰이잖아요. 지금도 이 사회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뭐라고 하느냐? 국가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금도 내지 말라고. 왜? 세금 내면 저 나쁜 리더들이 귀족과 황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세금으로 자기 권력을 지키는 군대와 경찰 병력을 유지하는 데 쓴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써요? 안 써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리더가 돼서 우리나라 세금 제도를 개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금 열심히 냅니다. 그죠? 이 건물을 사고 세금을 또 몇 억을 냈어요. 기숙사 사고도 몇 천만 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매달 세금 내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 큰 빌딩 샀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좀 있겠구나. 세무조사 들어오더라고. 근데 세금 더 내래. 몇 천만 원 또 뜯어갔어.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럼 내가 세금을 평생 돈을 벌어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내가 늙으면 국가가 당신 세금 많이 냈으니까 좀 책임져 줄까요?
돈 많은 거 안 줘요. 세금만 뜯어가 대한민국의 조세제들. 이게 정말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그 싸워야 돼. 나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거 개발하는, 난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 왜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어. 유럽이나 미국은 이 저질 자본주의를 우리나라 수출한 미국도요. 목사님들이 세금 내잖아요. 그 연금 줘요. 우리 세금 따로 내고 연금 따로 보야 돼. 자기가 연금을 안 보면 연금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세금을 내면 연금이 나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다 세금을 내. 왜? 세금 내면 연금 주는데 왜 세금을 안 내겠어요? 내지 말아도 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책임도 안 져주면서 무조건 세금만 내. 여러분 지금 내가 쉽게 설명했어요.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됐잖아. 초등생들만 잘못됐다 얘기해요. 확실히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있는 걸 말이에요. 벌써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30대고 40대면 어떻게 되겠니?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혹시? 너희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희망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사도발과도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톨스토이 같이 위대한 학문과 그리고 삶의 업적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조세제도부터 바꿔야 돼요. 세금을 가져갔으면 국민들께 돌려줘야지. 안 돌려주잖아요. 장비를 땄어요. 여러분들이 그 국정원에 일러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에 나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톨스토이는 고민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회 구조 아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고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그러면 계속 가난하잖아.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네오르도 부활의 주인공 네오르도프는 자기 토지를 농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토지 공유제의 개념을 실천한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사상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그 거대한 인류에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추월할 수 없는 너무 위대한 것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이 톨스토이를 공부해서 이 톨스토이 사상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간절한 바람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 나의 염원 때문에 내가 바꾸지 못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꿔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나도 죽는 날까지 조그만 선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이 파워, 포지션 이걸 획득해서 여러분들 좀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여러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 꿈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경제적 구조학을 톨스토이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이 톨스토이즘이 있어요. 쉬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정리한 거야. 톨스토이즘의 첫 번째,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자, 초등학생들 이것만 하고 가.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래.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초등생들 크게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자, 거짓 맹세하지 마라. 네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깐디가 톨스토이를 만나고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깐디의 아임사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5대 계율 가운데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자.
예수님이 그래서 선사들 원수를 이제 축복하고 원수를 이제 오히려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 자, 전쟁과 평화.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는데 평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죠? 아니요. 그럼 평화는 뭡니까? 상현이. 상현이가 확실히 잘생겼어. 그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다. 이거 아닙니다. 상현이가 맞췄어요. 그럼 평화는 뭡니까? 그렇죠. 그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정의라고 합니다. justice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삶. 이게 정의인데, 그러니까 평화의 정의는, 평화가 뭐냐? What is 평화? 그 justice. 이해했어요? 그럼 평화의 반대말은 뭐냐? 당연히 전쟁이 아니죠. 뭐예요? 정의롭지 않은 것이 평화의 반대말.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일생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개인의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와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이 사회적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는 마지막 매듭날입니다. 정의를 위해 살고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